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아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특별한 일 있었나요?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왜 이렇게 없죠? 특별한 일을 안 만드니까 네.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큐티 때 제가 한번 부탁을 했잖아요. 좀 벚꽃을 보러 가는데 좋아하는 사람 혹은 평안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말고도 좀 가야 될 사람들 불러주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군인 한규성이랑 군인 한규성과 작년 임원단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밥도 먹고 벚꽃 구경도 하는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간사님 읽으시겠어요? 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 보니까 나이가 연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 그러니까 그 논쟁이죠. 논쟁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쟁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무엇이냐? 욥에게는 너는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보다 너가 더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욥이 이야기하는 거, 욥이 따지는 거에 대해서 대답들도 못하면서 그냥 욥을 정죄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자신이 왜 이야기하게 됐는지 어떤 상황인지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일 큐티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준비의 내용을 아마 오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후가 화를 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 엘리후가 화를 냈다 하는 표현이 1절에서 5절에 4번 나오더라고요. 듣다가 화를 내고 욥에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해서 또 화를 냈다고 써 있는데 화를 낸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자신을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고 또 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조금 얽히고 설켰던 욥의 감정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큰 흐름 속에서 엘리후의 등장을 살펴봤는데 엘리후의 이름의 뜻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팽팽한 논쟁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랐던 생각, 어쩌면 한치의 양보도 없던 다툼 속에서 문득 찾아온 새로운 마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롭다 생각하는 나를 내려놓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는 새 친구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새 친구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였어요? 욥이 고난은 너의 죄로 인해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온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나눴듯이 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악인들의 떵떵거림은 뭐로 설명할 것이며 이 선한 사람이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욥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잘못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욥에게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거나 혹은 정죄를 하거나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라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특히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건 무엇입니까? 저러저러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건 무엇입니까? 검색할 때 뚝딱뚝딱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단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만 취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오로지 자신이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믿었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그것으로 욥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실수를 했는데 우린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신앙적인 조언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신앙적으로 조언할 때 이것이 교회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맞지 않는 방향인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혹은 우리 뉴송화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랑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님과 공동체를 존중함으로써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큐티에 중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대화는 기다림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사실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여러 번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 끝날 때 심지어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엘리후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 친구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욥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변론하고 이 논쟁들이 이어졌다면 엘리후는 참았을 거예요. 화가 났지만 너가 틀렸고 너도 틀렸고 이것은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 대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엘리후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화의 기본이자 시작은 바로 이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말씀을 물론 욥기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대화할 때 무시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 대화할 때 뭐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 저렇게 이야기하는 방법,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인 것은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다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 그 기다림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명절에 하지 말아야 대화의 주제가 있어요. 우리 간사님 혹시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주제? 결혼? 필요하죠. 결혼,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정치 얘기하거나 종교, 이거 건들면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빨간색이다, 나는 파란색이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서로 다르면 너는 틀렸다, 난 맞았다,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난 알고 있다, 이걸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는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끊고 넌 틀렸어,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간에,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 간에 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대화의 기술이 없어서기보다는 기다림이 없어서 대화의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엘리후가 옳은 말을 하느냐 옳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계속 큐티를 보면서 나누게 될 것인데요. 저는 먼저 이 엘리후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해해주시고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먼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요. 우리 뉴스송화의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대화만 되어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 대화가 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되니 뒷이야기를 하게 되고, 뒷이야기를 하게 되니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화할 때 기다려주는 것, 온전히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대화는 기다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엘리후를 통해서 대화의 정말 핵심인 기다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리후는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도 서로 기다려주고 또 대화를 끊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뉴송화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내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힘내시고, 특별히 대학 부지체들은 또 시험 기간이 이제 쭉 시작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